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11번째 이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에서 만든 영상 하나를 여러분 보시게 될 터인데, 이 영상은 브루노 지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1초마다 세계는 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1초마다 세계는 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순식간에 손살같이 지나가는 1초 동안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인데, 먼저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 1초. 그러나 이 1초 동안 지구와 우주에서는 경이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가는 1초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숫자와 함께 이야기하며 1초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초 1초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작가가 이 글을 썼던 2019년과 지금은 벌써 큰 차이가 있어 매년 1초에 대한 통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1초에 4명이 태어나고 2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혼식이 2번 열리고 비행기가 한 대 날아오르고 한 대는 내려옵니다. 화물 280톤이 바다를 오고 가고 인터넷으로 4,000건의 물건을 삽니다. 1초에 사람들을 돕는데 410달러가 쓰이고 무기를 사는 데는 53,500달러를 씁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4대의 TV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0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32그루의 나무가 새로이 심기웁니다. 햄버거 110개가 팔리고 병아리 1,600마리가 부화되고 젖소는 우유 8,000리터를 생산합니다. 이 1초 사이 240만 번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300만 번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고 페이스북에서는 5만 4천 개의 좋아요가 올라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1초 동안 우사인 볼트는 10.4m를 달렸고 치타는 사바나 평원 33m를 달려 새끼를 키우고 구남조는 110m를 날고 벌은 270번 날개짓을 하면서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 1초 동안 태양에서는 6천만 톤의 수소가 태워지고 지구는 우주를 30km나 여행하고 100번의 벼락이 떨어지고 1600만 리터의 물이 증발되며 1초 사이 세계 사람들의 심장은 83억 번 이상 뛰었습니다. 세쇼몬자는 91억 2263만 1710번을 진동합니다. 1초는 이토록 경이스럽습니다. 운동선수들은 1초를 단축하기 위해 10년 이상을 노력합니다. 1초 사이에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으며 1초 사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1초 만에 사랑을 받을 수도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1초 동안 기회를 잡을 수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1초마다 세계는 이라고 하는 책이 2019년도에 출간이 되었으니까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1초 동안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초 1초가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며 마침내 우리의 일생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느끼는 공통된 2가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듯이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밤낮은 바뀌고 사계절은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으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12월 31일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허락도 없이 백발이 성성해지고 머리카락은 속절없이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강물 같고 세월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데 그 흘러가는 강물의 속도가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여러분, 궁수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영어 성경에서는 fly away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듯이 궁수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날아가듯이 너무나도 우리의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법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너무나도 빨리 손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here is a time.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만 There is time for everything 이라고 하는 표현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감히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지점과 마지노선 또한 존재함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결단코 극복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이 한계점,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음 앞에 서야만 하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세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만 같았던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며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내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족의 영도자요 출애굽의
영웅이 바로 모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백성들은 언제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쩌면 이런 모습은 그들이 모세를 얼마나 의지하고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가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있어 줄 거라고 믿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해 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33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이 지난 후에 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전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3장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세출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모세에게도 마지막 시간이 있었음을,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세의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모세가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건강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또한 이 말씀은 아무리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하라고 하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함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으며, 등장할 때가 있으면 퇴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등장과 퇴장,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 등장해야 할 때와 퇴장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존 러스킨이 했던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워지는 것이고 채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허락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추억과 이야기로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분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어느 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이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지난 120여 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모세는 자신이 지난날 경험하고 만나고 모셨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특별한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 표현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엘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11번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 시대, 영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엘올람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일컫느냐 하면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엘올람이라는 말을 믿음의 선진들은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사용되었던 곳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엘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 엘올람의 하나님을 모세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탁하고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는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시편 90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장애물과 절벽 앞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기도해 왔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던 어느 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서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세가 표현했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가 되시고 처소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모세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거처 또는 처소라고 하는 것은 안전, 보호,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집과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토요일에도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또 우리 12월을 보내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 여러분 그런 날들이 여러분 며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죠?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처소, 교회, 그 다음에 이런 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함과 안정감, 그리고 보호를 보장해 주는 곳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집입니다. 영원히 거할 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당당함과 여유를 유지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우리 고 김영진 집사님께서 급성 폐렴으로 인해 갑자기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이동하며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작년 12월 연말에 있었던 또 한 번의 장례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12월 28일, 작년 2022년 12월 28일 천국 환송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우리 로즈힐스에서 하관 예배를 드렸던 고 곽오경 권사님의 장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가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생각하면서 올해는 이제 장례 없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 별 탈 없이 한 해를 잘 지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12월 29일 오후 1시에 우리 김영진 집사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또 소천하시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이 대단히 의미 있게, 의미심장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유가족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바로 거할 곳이 바로 처소이고 거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위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저나 그 말씀을 조용히 듣고 계시는 유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로 또한 소망으로 다가오고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당당함과 그 여유를, 그 품위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죽어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할 집,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나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날인 1월 1일이 있는가 하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12월 31일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시작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마침 이 엘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경험했던 장례 위로 예배가 이 말씀을 더욱더 저로 하여금 이렇게 큰 감동으로,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한한 삶,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정말 지혜롭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두 단어를 기억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이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이죠.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remember to di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인사로 그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네면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할 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명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보다 진중하게, 보다 겸손하게 인생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생애에도 마지막 순간이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와 처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유한한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도 이 한정된 삶을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조금 느린 듯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조금 더딘 듯해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며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영원한 그곳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과 함께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새로운 한 해에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